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아멘.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네, 믿음, 그 정의와 특성 6항에서 10항까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6항.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둠. 네.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은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모든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목사님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자랍니까? 또 말씀드리죠.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으면서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는 믿고 싶은데 말씀은 듣고 싶지 않다. 제가 똑똑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사세요. 그러면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살다 지옥에 가란 말이에요. 그런 잠꼬대 같은 얘기 자꾸 하지 말고, 믿음은 갖고 싶은데 말씀은 듣기 싫다. 예수는 믿고 싶은데 성경은 보기 싫다. 그런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싶으면 참된 지식, 복음 안에 담긴 복음으로 내 믿음이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믿음도 갖기 싫고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싶지 않으면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교회 문을 딱 열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옛날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 그리고 열심히 죄 지으면서 살다가 지옥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고 싶은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밀쳐놓고 좀 어떻게 다르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이유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복음을 정교하게 듣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현상을 줬고 꿈을 줬고 무슨 신비한 체험을, 그런 걸로도 얼마든지 믿음이 생긴다고 믿는 이런 어떤 오류에 빠진 믿음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구원받고 이 사람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혼란들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음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도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다르게 배우는 것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지 않고 다르게 배우는 어떤 다른 유형들, 다른 믿음의 유형과 가르침의 유형들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고, 유사 믿음이라고, 그런 믿음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은 더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고 더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또 이제 우리의 변명은 이런 거죠. 뭔 소린지 알아야 이걸 성경을 볼 거 아니냐고. 뭐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이 표현 자체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주 성경의 이 문맥 자체가 굉장히 고어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이게 보기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옥 같은 사람은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성경의 주해와 설교를 합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벌리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건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나에게도 임한다는 걸 믿고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다가 집어 던지면 안 되고 계속 읽어야 되는 거죠. 읽는 가운데 주의 영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그 말씀이 정확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점점점 눈이 열려서 이 성경의 의미들이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예수 믿었지만 50년 동안 반백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이 진리가 선명하게 깨달아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은 그 중에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은 그냥 다 날아간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이 진리를 탐험하고 진리를 탐구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지나가야만 했던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성경 척 펼치면 목사 뺨치게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다 깨달아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머리가 IQ가 150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진리를 깨달아 그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 자체를 성경은 허락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이 말씀 때문에 좌절하고 그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해서 낙심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죽하면은 그래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게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거 머리를 때려가면서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걸 가슴에 끌어안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의 깨달음을 조금씩 열어주시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달든지 제 집에 가면 원래는 책 두께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한 3배 정도 이렇게 부풀러진 성경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실 때 형광펜으로 한 문장당 한 제 기억 한 5번 넘게 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긋고 또 긋고 하니까 책이 이렇게 부풀러져가지고 나중에 이만해졌어요. 막 메모하고 거기다 포스트잇 붙이고 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이 그 계시의 빛을 통해서 그 말씀에 깊이 저를 빠지게 하실 때.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어렸을 때는 읽으라고 하니까 읽었어요. 그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가면 교사님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맨날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듯이 맨날 그런 얘기 듣고 공과 공부 시간에는 성경 암송한 거 검사 받아야 되고 네. 저도 그런 시간들을 지나갔어요. 그때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이 진리의 빛 앞에 나를 세우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왜 다 불필요한 시간들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신다는 걸 믿고 꾸준히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펴는 거예요.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어요? 아니잖아요. 저녁을 배부르게 먹어도 그 다음날 아침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오전 오후 설교 듣고 뭐 교제하고 정의의 성경 공부 이제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일주일 내내 안 먹어도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월요일날 또 성경을 펴야 돼요. 아침에. 예?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을 지탱하고 유지시키는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에 천착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던지 간에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을 올바로 배우고 듣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과 구원은 성경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간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나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공급받지 않게 되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믿음은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것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다가 성경적인 설교를 들으면 거부감이 생기고, 지극히 성경적인 설교를 듣다가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를 들으면 거부감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경시하는 시대일수록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없애버리면 믿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은 자꾸 교회는 다니게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게 합니다. 열심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무슨 프로그램 배우고 열심히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명료합니다. 부정확합니다.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녀, 열심히 종교 생활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로 까막눈으로 그냥 교회 다녀. 그럼 어차피 네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 아니니까.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성경을 경시하는 시들수록에 온전한 믿음을 갖기 어렵고 회심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다고 칼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복음에 대한 순종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뭘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믿습니까? 나 교회 믿는다고. 다행입니다. 목사를 믿는다고 안 해서.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체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에 딱지에 앉으시도록 들어온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는지를 말씀 안에서 깨닫고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가운데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이 땅에 지으신 이유를 알게 되고 내가 살아온 삶의 이렇게 궤적을 보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묵상할 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구나. 심지어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인도함이 있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그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깨달음이다. 이에서 비롯되지 않은 믿음은 모두 건강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믿음, 유사하나 믿음이 아닌 믿음이 될 수 없는 그런 가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임을 확고하게 알고 믿고 붙드는 것만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모든 시도들이 있죠.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모든 시도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믿음을 어떻게 일으켜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근데 믿음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말 자체가 인본주의죠.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감각적인 찬양을 부른단 말이죠. EDM 찬양. EDM 찬양. Electric Dance Music. Electric. 화려한 전자 조명과 전자 악기를 동원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EDM 예배가 유행을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EDM을 해야 되니까 조명도 사이키가 돼야 되는 거죠. 꼴 좋죠 아주. 교회 안에서 펄펄 뛰면서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모든 시도들, 감각적인 찬양, 인위적 감동을 지어내는 온갖 트레스 디아스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 신비한 체험들, 환상, 꿈, 이것조차도 바른 믿음을 우리 안에 아로새길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 없다는,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잠시 감정을 이렇게 고양시켰다가 다시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엊그제 청년들하고 수양관에 갔는데 저 위에서는 열심히 불을 떼요. 막 드럼 때리면서 막 찬양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저기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그냥 앉아가지고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각자의 삶을,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근데 제가 전에 SFC 간사할 때는 저도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기도의 인도도 하고 울렸다 웃겼다 하고. 제가 했던 장본이네요. 제가 고해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레나가 일주일이 딱 지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로 돌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깨달음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은 조용한 시간에 방해받지 않은 장소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다 혼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이 너무너무 이 가슴에 이게 새겨진 말씀이라 따로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또 펜을 가지고 이렇게 줄을 긋기도 하고, 이 말씀을 또 보내주기도 하고. 7번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서 생겨나. 모든 말씀이, 성경의 모든 글자가 다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무엇을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배우고 근거로 삼아야 되는지를 신자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를 해도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공부하는 거하고, 페이지 1페이지 첫 번째 글자부터 끝에까지 다 외우는 거하고 머리가 좋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효율을 따질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게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냐는 거죠. 무조건 다 외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 키포인트. 선생님이 꼽혀해 준 거, 동그라미 쳐준 거,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모든 구절, 글자 하나가 다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이냐?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엇인가 부분적으로 조금만 아는 것으로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이 끌리기 마련인데, 그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셨느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에서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느냐, 은혜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내야 되는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 성경은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구약이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이 뉴 테스타멘트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오래된 약속이야? 뭔 약속인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매일 누구를 봐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무한히 반복되는 거죠. 그럼 뭘 봐야 된다고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그 자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를 베푸셨다면, 그렇게 거듭 속이면서 자기 머리로 살려고 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로 세웠다면, 이 무지하고 몽매하고 여전히 곁길로 가려고 하는 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구나. 이 뭘 붙들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거잖아요. 이걸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회의에 사로잡히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의심이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큼 뛰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쉬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극렬히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위에 견고하게 서는 일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이 다른 방법으로 조명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강화되고 고무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확고하고 분명한 지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진리의 약속에 근거할 때,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마음에 인쳐질 때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캐는 것은, 언약의 그 황금 광맥을 캐나가는 일은 우리의 지성이 더 확고한 진리에 뿌리박고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확고하고 분명한 지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진리의 약속에 근거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마음에 인쳐질 때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칼빈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기반하고 그 약속을 깨닫고 붙드는 것을 통해서 더 강화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연한 약속을 성도가 마음에다가 둘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성경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항상 목사가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 제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길을 내야 됩니다. 길을. 오늘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죠. 수없이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도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그 사람이 익스퍼트, 전문가가 된단 말이죠. 눈 감고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럼 우리도 예수 믿은 시간이 결코 적지 않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들었음에도 왜 우리의 신앙이 근본까지 흔들리는, 그리고 아직도 전혀 믿음이 내 영혼에 안착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을 계속 직면하게 되는 것이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그 영혼에 불이 켜져 있지 않는 거죠. 불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진리의 길이 나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숲속에 길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길이 납니까? 한 사람이 지나면 길이 나나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십일 동안, 수백일 동안, 수년 동안 지나가면 그 숲속에 길이 납니다. 한 번 난 길은 쉬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 길을 찾는 이가 아무도 없어지면 다시 풀숲이 자라서 그 길은 사라지겠죠. 그럼 누군가 계속 그 길을 가는 한 그 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의 길이 나 있지 않으니 한 번 성경 읽고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또 한 번 읽고 길이 날 턱이 없죠. 오늘 한 번 필 받아서 기도하고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다가 또 한 번 필 받아서 기도 한 1분, 한 2, 3분 하고 어떻게 그 영혼의 믿음의 길이 나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성경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이유이다. 8번째, 소위 유형의 믿음과 무유형의 믿음. 칼빈은 유형의 믿음, 즉 사랑을 향하는 믿음과 무형의 믿음, 사랑의 행위가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는 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액션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합니다.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의뿐만 아니라 믿음은 순종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믿음의 순종으로 본을 보이셨죠. 믿음은 동의에서 더 나아가 경건한 마음의 이끌림입니다.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그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듯이 아침에도 밤에도 어디서든 생각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혀 버린 더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기반해서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거룩해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매일매일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사람 같으면 은혜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죄의 충동이 일어나면 그냥 죄를 지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격렬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먹을 거냐 먹지 말을 거냐, 내가 저 사람 만날 거냐 만나지 말, 이 수없이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번뇌가 일어난다는 이유는 이 은혜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은 계속 우리를 은혜의 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기반해서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지적 동의로 끝나버리고 삶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가벼운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진지한 노력을 만들어내는 동기이고, 그렇게 우리 안에 만들어진 경건을 사모하는 성품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9번째,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근거한 논지에 대한 반박. 고린도전서 13장 2절,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모든 은사들이 훌륭해도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강조하므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서로 받은 은사들을 자랑질하고, 예? 그걸로 서로 자기 우월감에 도취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꼬집기 위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은사들은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탁월하다는 증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성령 운동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무슨 방언 받으면 말이죠, 그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기 때문에 방언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방언을 줬다고 믿는 거예요. 바보 천치들 같이. 내가 이 중에 믿음이 제일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사들을 지금 받은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탁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은사가 임했느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은사들을 주신 거죠. 사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은사 받고 자랑질하는 게 그들이 한 일의 전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자들 가운데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부지기수였던 거죠. 믿음은 사랑이 없는 은사만으로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인가?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키는 믿음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모든 신조들을 배우고 알아서 그 모든 내용들을 수용하고 동의할지라도, 그 모든 말씀과 교훈에 대해서 무한히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 그것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랄랄라 하는 사람이나 맨날 교리교리 하는 사람이나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공격하고 부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채 하면서 순종과 비슷한 것을 때때로 행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이. 순종과 비슷한 것을 때때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될 수 없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심지어 가장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드러나도 그의 영혼과 그 내면 깊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채워가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은 고도의 위선이고 가식에 쌓인 거짓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짓 믿음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믿음을 가진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는 믿음을 가진 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생명과 구원의 주로 인정하고 자기를 기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네 가지 밭의 비유 가운데서도 옥토를 제외한 밭에 잠깐 동안 믿음의 흔적들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죠. 경건한 겉모습만을 가지고 자기를 신자라고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라고 붙일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인 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믿음처럼 보인다는 거. 어떤 면은 믿음처럼, 상당히 믿음처럼 보여요. 근데 싹 까서 뒤집어 보거나 다른 면을 딱 돌려서 보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짓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불신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내가 불경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 믿음이나 온갖 허망한 것을 마음에 품고 거짓과 사기와 외식을 범하면서 형식적인 신앙 안에 안주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자들은 칼빈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마귀들보다 절대로 나을 게 없다라고 일갈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식적이고 거짓 믿음에 취해서 살아가는 한 언젠가 결국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하죠. 이 점에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은 우리를 각성케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 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신자가 언제나 경계해야 할 바는 영적인 무지이고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가식되고 위선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 여겼으나 전혀 믿음이 아닌 열매가 없는 사랑 없는 경건 없는 이런 믿음들 성경은 칼빈은 거짓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의 고전을 읽어보셨으면 이 부분을 더 정확히 이해하시겠습니다만 다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도 거짓 믿음과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연약한 믿음. 네. 연약한 믿음과 거짓 믿음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근데 거짓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다 자기가 거짓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또 달리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연약한 믿음은 믿음이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연약한 것이지 가식된 믿음은 아니에요. 거짓 믿음은 아니에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주께서 부디 우리를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칼빈이 논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부디 잘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정의 내리고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아닌 요소들은 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셔서 작품이 더 완성되어 가려면 더 많이 조각이 떨어져 나갈수록 더 정교한 작품이 완성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검을 통해서 진리의 조각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배제되고 사라져야 될 이런 진리가 아닌 것들이 믿음이 아닌 것들이 더 많이 그 비늘들이 떨어져 나가야 돼.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리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해 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